말씀 속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라는 표현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선포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찔리는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잠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양쪽에 날이 선 그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아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떠올랐고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생각할수록 마음이 참 벅차고 든든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 제 마음이 든든해졌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전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의 역량과 관계없이 스스로 살아서 활동하는구나 라는 그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비록 말씀을 전하는 제가 대단한 언변을 갖지 못했어도 또 대단한 지식을 갖추지 못했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체로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어떤 칼보다 날카롭게 듣는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을 스스로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그 증거인데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말씀을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37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그들이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에도 오늘 37절에는 마음이 찔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찔렸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적당히 나 좀 마음이 찔렸어,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가만히 견디기 어려운 심리적 고통을 느꼈다는 표현이 아마 가장 적절한 표현일 겁니다. 말씀을 듣던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중에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죄의 무게를 깨닫게 되었고 그로 인해 참으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같은 잘못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사도들에게 애타게 묻기에 이르렀죠. 그러자 베드로는 대답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리고 먼 데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베드로가 전한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 그곳은 어디든지 그리고 그때가 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은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기회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고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고 말씀에서 별로 벗어난 삶을 살지 않았으니 그냥 손만 씻는 정도의 죄를 지은 그 정도의 좀 괜찮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착각 속을 살고 있던 나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기 시작하면요, 나는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진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게 될 때야 그제서야 우리는 나는 내 힘으로는 정말 다 씻어낼 엄두조차 나지 않는 죄를 뒤집어 쓰며 살고 있던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새로워질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공평하게 회개의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로 알게 되었을 그때 정말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설 것인지, 그러지 않고 이것은 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받아들일 건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남의 이야기로 흘려버릴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실제로 이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던 예루살렘에는 그곳에 머물러 있던 유대인의 수가 적어도 6만 명, 많을 경우에는 20만 명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날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3,000명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어떻게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변화가 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 하고, 저는 그동안 늘 감격스럽게 이 말씀을 바라봤는데요. 사실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수를 생각해보고 그날 구원받은 3,000명이라는 사람들을 비율로 따져본다면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는 것도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날 세례받은 3,000명이 적은 인원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이 나타났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도 여전히 더 많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좀 궁금해졌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그때 왜 이 사람들은 같은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을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아마도 저마다의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죠. 누군가는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베드로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때도 그 말씀에 무관심했거나, 또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를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이제 와서 회개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는 의심이 또 찾아오기도 했을 테고요. 우리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그런 백성인데, 우린 선민인데 설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라고 부르신 우리를 버리시겠어? 하는 아니란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다 제각각 달랐겠지만, 그래서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런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의 찔림을 느껴보지도 않은 채 별 다를 것 없는 평소처럼 그 일상을 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관계없는 그런 일상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관계없이 평소대로 살았던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살아있을 때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한 채 살았고, 죽음 이후에도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을 받지 못한 채 그렇게 사라지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도 분명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가 동일하게 주어졌는데도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묻기 시작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제자들의 행적부터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 12명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릴 때는 120명이 되었죠. 그들은 세상을 단번에 변화시킬 만한 그런 힘있고 대단한 인원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작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 때 그들의 기도하는 모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자신들과 반대의 뜻을 가진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들은 굴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의지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다 보니 오늘 이 전도의 현장에서는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그 은혜의 자리 한복판에 서서 누구보다 크고 놀라운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들로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은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이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깊이 회개한 이 3,000명의 사람들이요, 이제 유대 사회 곳곳에 가서 큰 지각 변동을 일으키게 돼요.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패역한 죄를 지었던 이 유대 땅에 이 죄의 흐름을 끝내시고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베드로의 선포된 말씀, 즉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이들이 귀를 기울이고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과 그리고 주 안에서 성도들 간에 교제하기를 힘쓰기 시작했고 또 빵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자 하나님도 부지런히 이들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려고 애쓰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보시면서 그래 잘하고 있다. 오늘은 5점, 내일은 10점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함께하기 시작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시작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니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면 물론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것을 이웃을 위해 내어주기를 주저하지 않는 삶을 시작하죠.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고 또 자신들의 것을 서로 함께 쓰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썼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도록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라는 기록까지 이어져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든 뭐라고 하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볼 거야 라고 순종하기 시작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지금은 이걸로 뭐가 달라질 수 있겠어 하고 굉장히 사소해 보이고 무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로 인해서 이곳에서부터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로 인해 기뻐하고 계시고요. 또 그런 나를 통해 당신의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작은 것 하나부터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는 그 훈련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이 자리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그 말씀이 사람들을 깨우고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나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함께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